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어제 같이 나눴죠. 이 말씀은 세 가지 본문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참 아이러니 같은데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여 속건제의 제물이 되시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속건제물은 오직 흠없는 수양으로 드려야 되고 또 5분의 1의 배상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속죄제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뭐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아니면 뭐 비둘기를 드리거나 아니면 고운 가루를 드리거나 이게 이제 할 수 있었지만 속건제물은 오직 흠없는 수양으로만 드려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세 가지 약속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바로 그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여기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이제 그 앞부분에서 6, 7, 8, 9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고통당하시는 모습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자를 통해서 장사 지내는 모습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절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이라는 어떤 명시적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줄 때 이제 그 다음의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죠. 사실 부활이 없다면 보통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십자가에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거기서 인생이 딱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이렇게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암시하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 본문을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어야만 했을 때에 그가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끝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의 씨를 본다는 말은 그의 후손들을 본다는 말이죠. 이 본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라고 하는데 이게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어떤 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죽음을 끝으로 그의 생과 사역이 마감되셨다면 그의 후손들을 실제로 볼 수 있을 리는 만무한 거죠. 어떻게 봅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후손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그의 씨 후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따라 다윗의 계보를 따라 난 사람들만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다윗도 그의 시 22편 28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미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22장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그랬어요.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다윗도 노래한 거예요. 다윗도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거 너무나도 확실한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아버지를 섬기는 일,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의 씨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씨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것,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태어난 것으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그 생명의 일들이 지속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의 날이 길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또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 어떤 은혜 때문일까요? 어떤 은혜 때문일까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기도를 중단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일을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셔요.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라 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죠.
제자들은 남겨두고 예수님만 앞서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때 나가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두렵고 그것을 감내해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게서 좀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지요. 깨우고 예수님 다시 나가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 뜻을 아버지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이런 뜻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거 행하십시오. 그렇게 숙제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이 아버지를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뭘 하려고 이거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꼭 이루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계획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무조건 달라고 하고 아버지의 뜻을 내 뜻에 맞추라고 이렇게 협박하지 않나요? 기도는 그게 아니래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며 가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이셨어요. 이를 잘 알고 있는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잘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과 그런 죽음의 위협들 앞에서도 그 복음의 일을 중단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향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을 그도 믿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뭔 것 같아요? 그 사명, 그 소명이 있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겠어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고 또 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정의하고 또 목표하는 그 뜻을 따라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일들을 구원하는 일,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묘비에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묘비에 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나는 과연 그 뜻을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거 고민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운명하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마지막을 맞이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역시 예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또 히브리 기자는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그분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의 이 일은 여전히 지속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간구하고 도우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영원 그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이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의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장입니다. 금지된 장. 금지. 이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매주 회당에서 타나크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읽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좀 순서가 조금 다르고 뭐 그런데 그 타나크를 읽는 파라샤라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는 3년에 한 번씩 그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사야 53장은 읽지 않고 건너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누구로 가득해요? 예수님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은 그들에게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직 안 왔으니까. 지금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지금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을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는 전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해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러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뭐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들의 믿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과 생명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간구하심, 우리 성령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복이
오늘도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기도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강건케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제 오늘이 10월 30일 마지막 날 하루 전인데 할로윈데이다, 망자의 날이다, 멕시코나 미국이나 막 떠들썩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3일부터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녁 때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한 20일 정도 될 텐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열매들로 맺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정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축제가 되게 해주시고 꼭 시간을 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정고시학교와 기술학교,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때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귀한 사역을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이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생명의 역사의 통로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지금도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다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 작은 것들이 채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통로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간증과 은혜와 역사로 복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6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축제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